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받들고 섬겨야 하는지, 내 사명,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지 하나님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도 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공격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밖에서 대적이 쳐들어 올라하고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죠. 또 내부에서는 요동이 일어나서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을 거야. 어떻게 성벽이 세워지고요 주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밖에서는 무력으로 공격하려 하고 안에서는 내분이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지도력의 절대적인 지도력의 시험의 장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때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동하고 있는 사람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주실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면 요동할 수밖에 없죠. 연합군이, 네 군대의 연합군이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겠다는데 예루살렘, 그 조그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비전이었으니까, 꿈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기도함으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실제적인 조치를 강화해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파수꾼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주야로 방비하게 해서 절반밖에 못 쌓았죠. 언제든지 공격, 그 틈을 주지 않게 해서 파수꾼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성벽, 절반밖에 안 되지만은 동서남북 성벽의 종족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다 가지고 서게 했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은 종족 따라서 성벽 뒤에는 군사를 세워서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황 파악과 분석을 했잖아요. 상황 파악 분석이 됐다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조치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상황과 상황을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적극적인 조치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죠. 고쳐 들어온다는데 아니 그럴 일이 아닐 거야 라든지 준비를 안 한다든지,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죠.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위원회가 다르고 교육위원회가 다르고 교육위원회 다르죠. 또 선거위원회 다르고
남전도 여전도의 사정이 다 달라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재건을 허락하셨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셨지만은 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온 힘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가기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했습니다. 상황 분석이 끝났습니다.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노력.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하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톡방에서 지금 중보기도방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선교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 선교 헌금이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원인도 알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강조도 못하고 동료도 못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각자 삶이 공고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심기일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는가?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도 사람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14절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산발람 무리가 공격해 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10절 힘이 다 빠져서 못하겠다. 11절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살려고 할 것이다. 12절 산발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이 친구, 어이 동무, 자네 죽어. 산발락이 지금 쳐들어온다네. 몇 번 찾아옵니까? 10번이나 찾아온 거예요.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유인책을 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죽음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주를 기억함으로 싸우라.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가족들을 위해서 싸워라. 너와 너희 형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개인이든지 주를 잘 믿어보겠다고, 나는 열심히 주 섬기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했으면 실제적인 조치를 강화시켜야 돼요. 내가 질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져서는 안 되죠. 반드시 믿음으로 직면해서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고 나아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을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주를 위해서 싸워야죠. 주를 위해서. 마치 누구처럼? 다윗처럼. 골리앗을 대하여 싸울 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주의 영광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모독하고 네가 모욕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와의 싸움, 믿음으로 직면해 나갈 때 주를 위해 직면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사명이 나를 위한 일이죠.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결국 이것이 나의 상급과 직결이 되어 있고 나의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고 나의 승리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쟁기를 잡았으면은 소를 잘 몰아가지고 앞만 보고 가야지. 쟁기 잡은 사람이 옆에도 구경하고 뒤에도 돌아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옆쳐다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삐뚤 갈거나 아예 갈 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을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문제를 직면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라. 실제적인 조치를 강화하라.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섬겨가는 일, 또 믿어가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잘 직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고 주를 섬겨가는 일에 적은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황과 환경이나 또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조차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